자,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성경 베드로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또 신약이니까 아무래도 좀 구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서가 아니니까 말 단어 하나하나에 또 절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장당 한 3강, 4강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시간, 본문은 들어가지 않고 서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전서나 후서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었고, 이 베드로가 실로아노라 하는 신실한 종을 통해서 기록했죠.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말로 하면 그것을 실로아노라는 베드로의 신실한 종이 그것을 받아 쓴 거죠. 받아 쓴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저자는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가 말한 그것을 실로아라는 종이 그것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서 글들을 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책으로 내려면 이제 국어학자라든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수정을. 적절한 띄어쓰기 또 단어들 또 수정해서 몇 번을 거쳐서 책을 한 권에 나오듯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기보다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말을 하면 실루아나라는 종이 그것을 받아 쓴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주후, 주님이 돌아가신 후, 죄송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후에 63년에서 68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매우 핍박이 심했던 때, 그때에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핍박 당시에 그때에 쓰여졌다. 네로의 핍박에서 막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른 데로 흩어질 때 누구에게 썼는가?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핍박 때문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피난 간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언제? 주님 태어나신 후 AD라고 말하죠. 63년에서 68년으로 추정하고, 로마가 핍박하던 그 당시에 누구에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어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진 자들에게 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가 갈릴리라고 보고, 이게 사해인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자,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요 지역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정도겠죠? 터키. 여기가 이탈리아고 이쪽이 유럽 지역이니까 이 소아시아, 크게 말해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이쪽으로 피신해 간 거예요. 여기 살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이쪽으로 흩어진 거죠. 이 로마가요,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특별히 그 벌거벗은 세계사,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편에 보면은요, 이 네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네로가 이제 자칭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시의 영감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로마에 있는 구도시들을 불태웠어요. 로마에 있는 구도시. 그렇게 이제 그 불을 보면서 뭔가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구도시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건축물로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특별히 뭐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건물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로마를 죽이려고 로마가 아니라 네로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네로가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핍박, 그리고 네로는 또 힘을 얻어서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 죽이면 또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적극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로마 때 일어난 1차 박해예요. 1차 박해.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도 있고 로마로 의해서 박해가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더 큰 박해는 네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사자나 이런 이걸 풀어놓은 거, 그럼 어떡하겠어요? 배고픈 사자, 굶긴 사자를 풀어놓으면 물어 뜯겠죠. 물어 뜯어서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당하는 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치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경기장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 베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네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죠. 네로만 한 게 아닙니다. 1차 박해는 네로가 64년에 68년, 2차 박해 트라이안이 황제가 98년에서 117년, 3차 박해는 하드리안이 117년에서 138년, 4차 박해는 디오클레티안이 284년에서 305년, 이렇게 계속 박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요 중간에는 그런 박해가 없었냐? 아니에요. 자그마한 박해가 있는 거죠. 자그마한 박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도 마약 단속할 때 평소 때도 단속을 하지만 집중 단속 기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더 엄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 기간에는. 그런 거예요. 평소 때는 박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때는 더 엄하게 박해를 해서 1차 박해, 2차 박해, 3차 박해, 4차 박해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로마의 국교. 그래서 누구도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그 넓은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누구도 박해할 수 없고, 이제 기독교가 유일한 국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복음이 이제 마음껏 전파되고, 로마의 국교니까 누구도 건드리질 못하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는 뭐 여기서 길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세계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는 계속된 박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0년 동안 계속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기록한 목적, 왜 베드로가 이들에게 기록했는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여기 살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흩어질 때 얼마나, 이거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든지 고향 다 버리고 가야 되고, 또 여기서도 또 숨죽여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정말 힘든, 복음 때문에 이런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위로가 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굳건한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배도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베드로 오늘 첫 번째 서론을 봤는데 누가 썼다? 베드로가. 언제? 주후 63년에서 68년 누구에게? 핍박당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런 지역으로 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 받았죠. 이거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베드로 이 전설을 보는데 좀 더 많이 이해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